왕국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왕국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고 마치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따릅시다.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고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그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 남을 해꾸지하는 사기꾼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이걸 못 깨닫는다? 그는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이미 가버린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뭡니까? 세 번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거는 70세, 100세야. 잠깐이야. 풀잎에 이슬같이 태어났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버려. 잠깐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요, 그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불쌍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믿음 없는 자를 보고 예수님이 나서로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창조주가 우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저는 제가 다치고 난 뒤에 제 인생을 끝내기 직전에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한량없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고통이 있다고 다 또 이 길 들어오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나마 인간의 절망이 있어야 이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내 존재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이 태어난 이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이걸 알아야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밀이 있다. 영원히 사는 비밀이 있다. 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비밀이 있다. 그 구원의 비밀이 뭐냐?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얻는 비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간단합니다. 구원을 얻는 게 이렇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돈 좀 내고 믿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1,000만 원씩 내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쉬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쉬워요. 로마서 10장 9절 참 읽어봐 주실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냥 입술만 놀리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 내 마음의 고백.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요. 이렇게 쉬운 예수를, 이렇게 쉬운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 길로 안 가. 죽으라고 어디로 갔냐? 주사파로 가. 주사파로. 예?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주사파로 가. 악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악령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영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야,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 영원히 산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 때가? 모래를 하나를 1년에 모래 한 개를 집어여서 바다를 다 메꾸는 것이 영원이야. 이해가 가요?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일, 복음, 전도, 선교, 봉사, 다음 세대 살리는 주님의 일.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안 들어가.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면 다 불타버려. 다 불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밥 봉사하는 거,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한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한 모든 일을 내가 다 갚아주려고 기록을 다 해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여, 따릅시다. 주여, 내가 이 봉사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이건 못하잖아. 지금 건강한 이 자체가 감사요. 아멘. 여러분 감사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깨닫고 이 세 가지 외에는, 따릅시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일회용이다. 다 일회용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가는 일이요. 좀 여러분 이렇게 크게 내다봐야 돼. 크게. 그래서 사람끼리도 너무 옥신각신 막 욕해가지고 좀
쪼잔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좀 크게 보면. 근데 왜 그렇게 예? 알콩달콩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지 좀 지나가야 돼요. 좀 크게 봐야 돼. 크게. 예? 어디 보면 우리가 제대로 정신이 들어서만요, 밖에 나오면요, 불신자를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서 갈 수가 없어야 돼. 이게 정상이요. 이게 실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길거리 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당신이 우느냐고, 당신이 왜 우느냐고. 이걸 어떻게 말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상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는, 답시다. 이 세 가지를 참으로 깨달은 자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아니 될 수 없잖아요. 아니 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가요, 참으로 뜨거운 애국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라가 깨진다. 나라가 깨지면 교회도 깨져요. 왜? 교회를 담고 있는 것이 나라라고 하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이라, 나라가. 나라 그릇이 깨지면 국물이 쏟아지잖아요. 이 원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북한? 중국?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입니다. 왕국복음으로, 따릅시다. 왕국복음으로 나를 살리라.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내가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있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너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왜? 이 광야 40년 길, 이 광야 40년 길이 뭐요? 구원의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광야교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거요.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구원이 있고요, 2단계 구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뭡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그거 뭡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에베소서, 그래서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광야교회를 40년 동안 하나님 뭐 했어요? 낮추고 시험했어요. 계속 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을 얻는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혼의 구원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침노하는 자의 천국을 얻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얻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낮추고 시험받고 내 자아를, 내 육신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나를 계속해서 깎아야 돼요. 계속해서 껍질을 깎아야 돼요. 얼마나 껍질이 두꺼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의 껍질이 두꺼운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아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너의 목이 빡빡하다, 너의 목에 기부스를 냈다, 너의 자존심이 얼마나 빳빳한지 고리의 힘줄보다도 더 세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목이 꽂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데도 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 40년 길에서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하사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의 속을 내가 알려하려 함이라. 아니, 네 마음 속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테스트한 거야.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 통과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왕국 복음, 천년 왕국이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왜 이렇게 하시죠? 왜 광야 40년 길을 이렇게 고난으로 시험을 하셔서 우리 자존심을 낮추고 네 자아를 낮추고 그리고 계속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답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오늘도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그 왕이면 왕다운 성품을 가져야 왕이 되죠. 때나 개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더워야 되고, 목사면 목사 더워야 되고, 건사면 건사 더워야 되죠. 그 예수는 뭡니까?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네가 나처럼 왕이 돼야 돼. 네가 왕이 되면 왕이 되기 전에 네 속부터 뜯어 고쳐야 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성품을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배우라.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너는 나를 보고 배워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네가 왕노릇 할 수 없어. 못 들어가. 그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나는 마음이 시작.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앞에 있는 걸 설명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멍에를 매야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다. 쉼이 얻는 게 뭐예요? 참 평강으로 왕노릇하는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바로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이 지구를 벗어난 참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평안, 안식이. 아담이 실패했던 전련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마귀에서 뺏어서 마귀는 무저경에 보내고 진짜 뭡니까? 완전히 파라다이스, 태평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맛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따릅시다. 온유해야 내 마음이 내 혼이 온유해야 주님이 쓸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은 성품이 돼야 왕이 되지. 왕다워야 되지. 에? 주님은 왕인데 나는 조폭 끝에 갔대. 조폭 비슷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왕노릇해? 못된 짓만 하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자, 그럼 온유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 프라에이스. 헬라의 원어는 프라에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야생마가 있어요. 지 멋대로 뛰어놀아. 이 야생마 같은 이 말을 잡아서 길을 들여 가지고 기수가 타고 완전히 경주마로 완전히 땅 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때 이 경주마는 이 야생마는 지 멋대로 뛰어나던 놈이 딱 길을 들여가 온순해지게 만들어. 길 들여가지고 그때 뭡니까? 경주마에서 따당 하고 달리는데 폭발적인 힘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곳을 향하여, 하나를 향하여. 이리저리 아니요, 하나를 향하여.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로 겸손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이 온유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는 세 가지 대상을 놓고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온유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온유로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돼야 돼요. 온유.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하시고 내 겸손과 내 온유를 너는 배우라. 이걸 깨달아야, 이게 돼야 쉼을 얻는다. 내 마음이 참 그리스도로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해요. 그리스도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산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하고 그리고요 원망스럽고 원통스럽고 막 속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데는 뭡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 이때 여러분 온유해야 되거든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이때 엎드리라. 이때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요 엎드렸어요. 잘 엎드렸어요. 이때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다는 말은 기도. 주님, 온유가 잘 안 돼요. 이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온유가 잘 안 됩니다. 겸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걸 가장 많이 쏟는 사람이 누구요? 가장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막 쏟아 그냥. 그래서 부부 싸움이 많아. 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제 왼수, 제 원수를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아. 그때 엎드려요. 주님, 온유가 안 돼요. 주님, 온유가 안 돼요. 속에서 올라오려 그래요. 주님, 오 주여, 다시다. 오 주여,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엎드려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나오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 이걸 하라고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뭡니까? 낮추고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답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때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요 차분해져요. 감정이 깔아앉아요. 감정이 깔아앉는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여러분.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온유하라. 인간관계에서 온유하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주님은요 절대로 자기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인간관계에서 온유해야 돼요. 상대가 답시다. 상대가 나를 열받게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겪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예? 돌아서서 나를 헌담하고 돌아서서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그리고 남한테 돌아가서 전화질로 1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1시간 동안 헌담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냐. 웃어가면서 둘이서 깔깔 웃어가면서 헌담을 해.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주님이 다 듣고 다 기록해요. 예.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상대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절대로 못 참아,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번만큼은 안 돼 하고 또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예, 내가 너를 보복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안 갚음할 수 있어, 내가 네보다 훨씬 나, 내가 네보다 돈도 많아, 내가 네보다 재벌도 많아, 내가 네보다 훨씬 더 학벌도 많아,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보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요. 참고 엎드려요.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온유만 끝나네요. 아버지 온유만 끝이 나네요 하고 내가 이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온유가 되면 다 끝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너무너무 미련스럽게 살았네요. 지금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릅시다. 온유하면 다 끝난다. 아멘.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속을 상하면서 얼마나 분노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엎드리면 되는데, 예?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가 되어지고 조금만 엎드리면요, 용서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처럼 하셔야 돼요. 왜? 우린 천년 왕국이라고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큰 힘으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보게 돼요. 이때 영적인 깊이를 보게 되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타인이 나를 볼 때요, 저 사람 꼭 좀 바보 같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온유한 성격이에요. 온유한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세상, 여러분 한번 제대로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얻으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 중에 나왔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이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the kingdom.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성품이 돼야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것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로다. 말씀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놀라운 비전과 축복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왕노릇한다. 왕노릇.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성품이 되어 왕노릇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라.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온유해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하여 지면의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모세가 온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성품이 되었더라. 아멘. 이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내용물이 돼 있어야 돼. 내용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바로. 네. 그래서 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세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막 노해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할까요? 그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갑자기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요, 저 모압 자손 암몬 저 이방인 모든 족속들이 저 여호와의 신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고 모세가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야,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참 역시 온유한 자는 이게 말하는 게 달라 벌써. 예? 씨갈머리가 달라. 씨갈머리가 하나님을 설득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내 천천히 하나씩 죽일게. 그래. 그래서 강에서 하나씩 조금씩 다 묻었어. 모세 말 듣고 하나님이 온유하면요, 따릅시다. 내가 온유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신비한 생각과 말이 터져 나온다. 아멘. 여러분 이거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19장 25절. 욥기서 19장 25절.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 같은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동산 다 망가지고 10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뭡니까? 마누라는 욕을 해대고, 그리고 자기 몸은 온 부스러면서 기아장을 긁으면서,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한지라.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요. 자, 1장 20절부터 먼저 봅시다. 욥기서 1장 20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부동산이 전 100억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예? 10아들이 다, 딸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온몸에는 병들어서 헌대가 나서 가려서 기아장으로 끌고 마누라는 앞에서 쌍욕을 해제키고 이 지경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온유가 욥처럼 충만하면 뭐가 보입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구속자 주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욥이 여기 있어요. 이야, 온유가 충만하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보는 눈이 영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온유가 보통 말이면 겸손과 온유가.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을 죽이라,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내 자아를 깎아서 낮춰서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것은 내 겸손과 온유로 길들이는 시간표다. 아멘. 예. 자, 이 강야교회 40년을 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 정리해 보면 강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의 통치. 예? 이 주님의 통치,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위하여 예? 우리는 뭡니까? 강야 40년에서 내 자아를 연단받으라. 네 껍질을 벗겨라. 네 자존심을 벗겨라. 연단받으라.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순종의 믿음을 주기 위한 순종의 믿음. 그래서 연단. 이때는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연단.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일이, 그 나쁜 일이, 나를 욕하는 일이, 나에게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참을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용광로요. 내 불순물을 태우고 있는 중에 지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낮춰. 갑자기 엎드려. 낮추고 시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야. 항복.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예?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는 시간이요. 예. 두 번째는 강야 40년 동안 나를 어떻게 해가요? 예? 내 자아를,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없애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은 내 거가 아닙니다. 따릅시다. 내 생각과 내 말은 내 거가 아니다. 그럼 내 거 아니면 누구 거죠? 누구 거요? 그놈 사기꾼 거예요. 사기꾼. 우리가 얼마나 사기꾼을 따라봤어. 얼마나 사기꾼을 좋아했어. 이제는 그만 스톱. 이제는 그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직 우리는 뭡니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라고 강야 40년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걷게 하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라고. 예? 예. 이때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 돼야 이때 여러분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의식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때부터 뭡니까? 날마다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있고 그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은 이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내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따릅시다. 이때 내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때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야 돼. 길들여져야 돼. 이게 길들여진 게 뭡니까? 프라에이스예요. 프라이스. 통제돼, 절제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왕국복음으로 따릅시다. 왕국복음으로 왕국복음으로 나라를 살리면 따릅시다. 나라를 살리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아멘. 거꾸로 하면 왕국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면 나라가 살아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이 이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악인이 대한민국에 5년 동안 권세를 잡았더니 대한민국 백성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죽어나가 자빠지더라. 이게 대한민국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예? 그래서요, BC 450년 전에 이미 서기 450년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야, 명언을 했어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꼭 하시는 말씀. 예? 정치를 외면한 교회, 정치를 외면한 목회자, 그들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명언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 길들여져 있어요. 교리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 교회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 지식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 환경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 놀란 진리를 들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놀란 진리를 들으면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 길들여져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안 된 걸로 길들여져 있어요. 오직 뭡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거기가 제일 좋소, 여기가 좋사오니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요셉이 살아나니까요, 요셉의 가문이 다 살아나잖아요. 아니, 요셉의 가문, 그 강대국의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살아나잖아요. 요셉 하나가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요셉 같은 일꾼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요셉 같은 일꾼을 만나기 앞서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교회 요셉 같은 일꾼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복음교회 요셉 같은 일꾼 하나 들었다. 예, 그냥 70명씩 들어옵니다. 70명씩. 예, 끝납니다. 70명 두 번 들어오면요, 지금 우리 천 목사님 빨리 교회에 옮겨야 돼. 교회에 옮겨야 돼. 예? 내 욕심 같아서는 이 빌딩 전체를 사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전부 하나는 기도실, 하나는 독서실, 하나는 기숙사 쫙 전체로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면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이잖아요. 꿈과 비전을 심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요, 꿈과 비전, 요셉 같은 꿈과 비전 이걸 심으면요, 나라 살립니다. 살리죠. 가만히 있어도 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 같은 일꾼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 다윗 같은 일꾼을 살리면 나라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아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 같은 일꾼 만나면요, 이런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교회는 요셉 같은 일꾼이 들어오고 다윗 같은 다음 세대 들어오고 에스더 같은 일꾼 들어오면요, 우리 최 목사님 많이 주무셔도 돼요. 다 이제는 맡겨놓습니다. 맡겨.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뛰어. 이제 맡겨도 돼. 맡겨도. 자, 에스더 같은 일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되라. 이런 에스더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능히 살아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이 세상에 정말 오늘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야 40년길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